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금식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먹방 채널들과 또 전국 곳곳에 있는 그 유명한 음식점들, 그리고 건강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또 이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다양하게 먹고 그걸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와 소비를 원하게 되는 게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인간이 무엇을 즐겁게 먹는다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건 당연한 행위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의 이런 삶이 결국 육체의 즐거움만을 최고로,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써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런 육체를 절대시하는 삶으로부터 영적인 차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종교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의식 가운데의 하나가 금식을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음식과 마실 것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을 한 차원 이루는 철저히 성경적인 행위가 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일상적인 삶의 권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고 또 실제적으로도 육체의 건강에 도움도 주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금식 내지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위장의 내용을 걸러내고 비움으로써 이 몸 안에 있는 독성을 제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식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그 원래의 자기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어느 정도의 영양분만 섭취할 수 있다면 뭐 적게 먹어서 병에 걸리기보다는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대의학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또 이 건강의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금식이 많은 경우에 부작용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한 논란은 일찍이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선지자 이사야 시대를 비롯해서 그 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문제가 바로 금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의 문제는 현대 기독교 신앙에도 적지 않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오순절 운동 계통이나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금식에 대한 구체적인 신학적 또 성경적인 정립도 없이 각자가 나름대로 교리적 내지는 제도화를 해서 금식을 장려하고 실천해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금식한 기간이 길고 짧음이 신령한 그 능력의 척도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또 금식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만능 열쇠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금식을 만병통치의 비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러의 목회자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해서 자신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금식을 해서 능력을 받은 후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금식을 일종의 그 자기 경건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식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기독교 신앙의 변질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그 과오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날인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 옷을 땅에 질질 끌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자기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려고 흰색으로 얼굴에 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금식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만한가를 제자들에게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즉 이들의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행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위는 분명히 종교적인 것인데 실제로는 인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도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만 신앙적인 모습이었지 실제로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팽배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신이 하던 그 모든 일들을 송두리째 포기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교회야 이런 일이 잘 없지만은 어느 정도 큰 교회는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심각한 실갱이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면은 뭐 누가 장로를 하든가 안 하던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라는 직분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고 존경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차지하려고 과할 정도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세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그 점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남들의 생각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필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인간의 인정을 주된 심지어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 남들이 뭐라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의 인정을 가장 바라고 있는 건가? 예수님 당시 금식은 독실한 신앙의 상징이었고 또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교성으로 인정을 받던 사회였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남들의 눈에 띄는 금식의 위험성을 경고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7절로 18절에서 바른 금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해도 오히려 그런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칭찬은 더 멀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은밀한 중에 은밀한 신앙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진실할 수가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가 뭐라 하든 누구에게 인정을 받든 또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꾸준할 겁니다. 이런저런 시험이 와도 인간적으로 실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항상 굳건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발린 칭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한 칭찬인가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랜 금식의 시간을 가지시던 중 사탄으로부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과 천국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8장의 본문에 열쇠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차적으로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먹고 살았던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또는 말씀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증식시키셔서 수천 명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금식하던 자들의 그 몸을 물리적인 필요를 직접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레마, 곧 말씀은 금식 중에 있는 우리 굶주린 몸에 물리적 양식이 되는 구체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먹으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예수 자신을 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먹이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예수와 아버지께서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과 영원히 연합하시는 또 다른 세계의 실체라는 간증입니다. 이 참된 음식을 굳게 의지할 때 그 결과는 명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금식을 즐겁고 겸손하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